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한 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의 결례까지 스스로 행했던 그 바울이요, 도리어 그를 향한 이기심과 적대심에 불타서 에베소에서부터 쫓아온 그 거짓된 고발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 사람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씌웠죠. 그죠? 이는 사실 스데반과 예수님에게 씌웠던 누명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 어린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낸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교인들, 그 교회가 아니었고 이교도 로마의 천부장과 그의 군대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악한 그 혼돈 속에서도 언제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된 바울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위기를 이제 어떻게든 잘 넘겨내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그 군중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형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그 회심을 거기서 간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으며 그들보다 교회를 더 철저히 박해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의로 쌓아 올린 그 견고했던 그 바울의 성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큰 빛,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 바로 자신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를 함으로써 자신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고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군중은 그런 바울의 설명과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반응을 했죠. 그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열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었고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광신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종교적 광기를 옆에서 지켜본 이 천부장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라고 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혔더니 두려워하면서 모든 이 불법적인 신문을 중단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이 소동의 진상을 군중에게 물어도 이제 돌아오는 것은 소문뿐이 없었습니다. 그랬고 또 고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결정권을 자기 수준에서 안 되니까 유대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운 것이죠. 자, 그게 이제 22장 30절인데요. 30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이제 자신을 핍박했던 그 종교적 열심의 근원지이자 자신이 한때 그 일원으로서 일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완전히 바뀐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죠? 사실 이것은 자신을 구출해 준 그 로마의 손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손으로 넘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거죠. 그죠? 로마는 적어도 죽이질 않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죠.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딱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전혀 두려움 없이 꿰뚫어 보듯이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렇게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도 전혀 그 어떤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딱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노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너무 잘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으로 살았다. 즉 이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모든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섬겼노라라는 뜻이요. 여러분 물론 지금 바울이요 그들 앞에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데반을 죽인 데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언을 한 건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단 한 번도 그 양심을 속이지 않고 철저히 살아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분명히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아주 극도로 도발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도발적인 것이죠? 그 앞에 있던 자들, 특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과 다르게 대놓고 양심을 팔아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샀던 사람이었고요, 백성을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지금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재판석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나는 적어도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함의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너희처럼 뇌물과 착취와 하나님의 법을 짓밟으면서 사는 것이 일상인 자들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나를 재판하겠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런 맥락인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담대한 한마디의 말은 그들을 정말 아주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이자 바울의 이 말에 누구보다 가장 찔릴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말에 바로 응대를 하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주 직관적이죠, 그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거만하고 성미가 급해가지고 탐욕스러운 자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악당이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에게
아주 가장 거슬리는 말을 한 겁니다. 물론 그는 그걸 극도로 분노했고요. 이성을 잃고 지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의 입을 쳐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냥 자기 멋대로 평소에도 권력을 휘두르던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의 악행에 대항해서 바울은 전혀 기가 죽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그 불법적인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즉각적으로 그를 향해서 먼저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셨을 때 그 책망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이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정말 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곧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의 그 역겨운 위선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욕설하고 저주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 바울은 아나니아가요 먼저 뭐라고 말했죠?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한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불법으로 나를 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악한 그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선포를, 심판의 선포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아나니아는요 훗날 이 AD 66년에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이 열심당원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지자적 선포가 결국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 거죠.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악당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반박을 한 건데 당연히 이렇게 담대하게 반박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겠죠. 그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측근들이 이제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자기 보스 신경을 건드리니까 이제 쫄병들이 먼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곁에 섰던 자들도 지금 유대교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인데요. 그런 그들이 이제 아나니아의 불법에는 평소에 늘 침묵하면서 살다가 아주 공생관계죠. 그죠? 바울의 말에만 심각하게 지금 발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기 성을 쌓아가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보이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진리, 공의보다는 직책과 권위라는 그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언제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어디 관심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제 비방을 하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나는 저런 자가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 맥락인 겁니다. 거기서 조금도 기세에 눌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물론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곧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 아나니아라는 이 개인의 이 위선은 고발하고 있지만 그 직책의 근거가 되는 율법 자체는 당연히 여전히 존중한다. 대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여전히 존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율법을 절대 폐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전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는 이 타락한 공회 여기에 대항해 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논박을 해 나갑니다. 6절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믿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반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반대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고 딱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보면서 바울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다라거나 소위 어떤 정치적인 꼼수를 부려서 그들을 이간질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을 지금 대변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지혜를 썼죠. 근데 바울이 특별히 부활을 언급한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자 생명 그 자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소망,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 나는 바로 그 성취된 약속,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문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단순히 율법 조항 몇 개를 어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신문받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외침은 그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갈라놓기 위해서 노련하게 그냥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 이 사람들이 갈라지겠지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 핵심,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강조한 거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선포가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이제 거짓으로 뭉쳐있던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죠. 자,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갑자기 이게 상황이 급 반전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이제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그들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너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빌라도의 선언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지금 병행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죠? 똑같이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병행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주님과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지금 사두개파를 겨냥한 표현이었죠. 이렇게 바울을 해하려고 모인 유대인들은 지금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핵심을 짚는 말을 통해서요. 자, 근데 이 싸움의 정도가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죠. 자, 이어진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큰 분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물리적 충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찢겨질까 걱정했습니다. 이 찢겨진다라는 단어는요, 삼손이 사자를 찢잖아요. 그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찢어 발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요, 한 사람을 찢어 죽일 만큼의 큰 분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광기의 현장이 된 거죠. 그죠? 평소에 막 거룩한 척하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민낯을 탁 드러내 버린 겁니다. 바울을 찢어 죽이는. 자,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천부장이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하죠. 그리고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죠? 빼앗아서 영내로 구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는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속 권력인 로마를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시 로마군의 힘을 통해 위기에서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이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이 하루 종일 폭풍우 같은 고난을 경험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로마인들에게는 골칫거리 죄수가 돼버렸죠.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골칫거리 죄수가 됐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직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그날 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땠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아주 심각하게 지쳤을 거고 낙심되는 마음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모든 긴장이 풀린 후에 탈진하죠. 그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게 11절인데요.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날 밤에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낸 그날 밤에 그 지쳐 탈진한 바울 곁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사용하신 특별한 격려의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만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모든 용례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죠? 일단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힘내라, 기운내라 그렇게 가볍게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듯이 그냥 힘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지만 너는 담대해야 맞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렇죠? 즉, 너가 지금 중풍병이 있든지, 너가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든지, 너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병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만왕의 왕인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너는 조금도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 담대해야 맞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의 무게에 눌려있던 그의 백성들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로 딱 고정을 시키시는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위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자,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간 너무나도 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앞부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바울의 일과 오늘 그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바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루 종일 시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의 그 변증을 온전한 증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변증을 딱 했더니 막 사람들이 다 회개했더라, 이게 아닌데도 온증한 변정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할 때 결과에 연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떤 성공지향적이어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반응으로서 결과에 연연할 때가 많죠. 본문에서 바울처럼 지금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써가지고 율법의 결례까지 행하는 수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당황스러운 결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반작용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바로 여기 분명히 드러난 주님의 관점인 거죠. 주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관점인 겁니다. 주님의 관점을 살펴본 대로 그 결과에 있지 않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즉 주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감없이 진리를 전한 그 사실 자체를 귀하게 보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학을 생각할 때 언제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그런 능력의 결과가 달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진리를 들은 자들에게 반응케 하셔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지 결과를 보시지 않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가 주님께 달렸는데 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결과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기를 자주 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그 수고를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통치하니까 너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11절 보시면 주께서는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던 사명이죠. 로마에서 증언하는 것을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여야 하리라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필연성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모든 것이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사방이 정말로 다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그 필연적인 계획 아래서 바울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던 겁니다. 분명 모든 상황은 그가 실패한 것 같이 해석이 되지만 정말 이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확인을 받은 것,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해 주신 것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이 기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는 자꾸 이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정말 주께서 뜻하신 대로 분명히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바울을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으니 해피 엔딩으로 쫙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날 사탄이 아니죠.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죠? 1차 공격에서 실패한 사탄은 더 강력한 2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23장 12절과 13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날이 새매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살인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아나데마죠. 스스로를 저주 아래 드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의 광기가 지금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종교적 열심이 정말 얼마나 뒤틀려 있습니까? 그죠? 남을 죽이려고 하나 되는 열심인 겁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열심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남을 죽이려고 하나 되는 열심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광기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 계획을 알리고 이제 같이 공모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천부장을 딱 속이고 바울이 호송되는 도중에 딱 매복을 해 있다가 그를 암살하려는 이제 비열한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거짓말과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도 이걸 입 밖으로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외쳤던 그 예언적 책망이 정말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불과 하루 만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40명의 암살조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주 치밀한 음모가 세워진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천사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지진을 사용하셨습니까? 로마군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번엔 뭘 사용하셨죠? 바울의 생질이라고 소개된 사람인데, 지금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 이름도 없는 청년입니다. 이름이라도 좀 써주면 좋겠는데 예, 이름도 없는 청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로 바로 이 이름 없는 청년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천부장 루시아는 이 청년이 준 정보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는데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으면서 청년의 안전을 위해서 비밀 유지를 명하죠. 자, 이런 모습만 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막 말하는 그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과 이 이방 이교도인들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이 정말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대조인 겁니다. 천부장이 훨씬 착하잖아요, 그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천부장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압도적이었죠. 밤 9시입니다. 밤 9시요. 근데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더하면 얼마입니까? 도합 470명 로마군을 동원한 겁니다. 밤 9시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보기에 이거는 40명의 암살조에 대한 로마의 압도적인 대응이죠. 그죠? 40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바울을 보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 군대는 사실 인간의 군대가 아닌 거죠. 이것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이런 로마 군대의 호의는 하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천부장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종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다음 사명 장소인 가이사랴로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언제나 그 안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막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그냥 머리 싸매고 알아서 막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흘러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복잡함과 상관없이 뜻하신 바를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에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공식 보고서가 이제 첨부가 됩니다. 보시면 그게 이제 25절부터 30절인데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일단 27절에서 그는 자신이 바울을 구출한 이유를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그랬다. 그죠?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채찍질하려고 했던 그 불법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지금 유리하게 포장해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기적이고 뭐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이 편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가 29절에서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의 최고 치안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바울의 무죄를 선언을 한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반하는 정치적인 반란 세력이 아니고 유대인 내부의 율법 문제일 뿐이라고 로마 스스로가 딱 규정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광기와 천부장의 그냥 자기 보호 본능, 자기 과실은 얘기하지 않는 그 자기 보호 본능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 변증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이 이제 헤롯궁 총독 관저에 안전하게 구금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주 놀라운 스토리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이 긴박한 드라마 이 한편에는요 40명의 암살조와 그들의 배후가 되는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이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로 도관에 든 쥐였고 그의 생명은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그 비장한 맹세와 치밀한 계획은 이름 없는 한 소년의 듣는 귀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군대의 아주 강력한 보호 아래서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치밀했던 40명의 살인 공모자들은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반대로 바울은 470명의 호위병 가운데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시거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감옥문을 부수거나 하지 않으셨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은 그저 그냥 우연한 제보와 단순한 로마 행정 절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 근데 영적 현실이 뭡니까?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그 배후에 인간의 광기와 이방인의 칼까지도 철저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역사는 결국 그들의 철저한 계획과 맹세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험한 세상이죠. 게다가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너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너무 똑똑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막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건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쓰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도 동일하게 서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울이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요 40명이 아니라 온 세상의 조롱을 받으셨고요 로마의 병사들에게 보호받는 대신에 그들의 창에 찔려 죽임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라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지체니까,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 전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40명의 암살자들처럼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갈등들, 그런 것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위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고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꿋꿋하게 순종하며 또한 그 순종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급박한 위기와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종교 권력과 거짓된 음모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소년과 이방의 군대 470명을 사용하셔서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저희가 인간의 악한 맹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치밀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이라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모든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혹시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성도 곁에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정말 더디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저희도 온전히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